6절을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웬만하면 6절은 5절 뒤에 붙었으면 참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그랬는데 이것이 뭐냐면 바로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이것이 뭐냐면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4장 1절부터 5절까지에 가면 그렇잖아요. 이제 성령이 말씀하시는데 훗날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될 거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에 의하면 사람들이 믿음을 떠난 사람이 있다. 미혹하는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하느냐면 자꾸만 혼인을 금하고 먹는 걸 가지고 어떤 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하게 될 거다. 성령의 은혜랑 상관없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데 믿음에서 떠나고 보니까 자꾸만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렇게 해야지만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다. 예수 믿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나올 거다. 그런데 이렇게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그러는데 혼인을 금하는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음식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시대가 달라졌는데 자꾸만 구약시대에 얽매여 가지고서 구약의 얘기만 하니까 시대가 많이 달라져 가지고서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그런데도 자꾸만 그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건데 예수 믿는 것의 필수 조건인 양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외워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4장 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 이렇게 받으면 되는 거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서 거룩하게 되는 것은 혼인을 안 하고 음식물을 절제한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뭘로 거룩하게 된다고요? 5절에 나오는 것처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되는 거다. 우리는 다른 걸로 거룩하게 된다고 자꾸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도 착각하면 안 돼요. 기도를 오래 하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참 기도를 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말씀을 매일 읽는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 거룩하게 되는 거죠. 지난 금요일도 얘기했지만 말씀과 기도의 핵심이 뭐냐면요. 말씀 앞에 내가 갔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바뀌는 거지, 말씀 앞에 가가지고 내가 말씀을 가르치면 안 되잖아요. 내가 우겨가지고 말씀을 말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말씀 앞에 갔을 때는 그 말씀이 나를 가르쳐야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야죠. 그래서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앞에 가서 내가 사라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렇게 되는 거니까 말씀 앞에서는 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읽는 것이, 말씀을 매일 읽는 것이 거룩한 거랑 아무 상관없어요?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매일 안 읽으면 막 스트레스 받는 분들 있잖아요. 정해놓고 내가 읽어야 된다고 해서 막 자기 혼자 정해놓고 자기 혼자 안 읽으면서 스트레스 받는 분들, 왜 그렇게 해서 하나 몰라요. 그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말씀을 안 읽는다 그래가지고 거룩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씀 가운데 살고 말씀이 나를 인도하는 것이 말씀이지 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 앞에 가서는 내가 사라지고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거죠. 기도는 뭡니까? 기도 역시 내가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변화되는 것이 기도지, 기도 앞에 가가지고서 응답하라고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응답을 받아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러 가서는 하나님의 뜻으로 나를 덮어서 오는 것이 기도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사라지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주장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는 거, 그게 거룩한 거예요. 다른 것들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그래서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 그래가지고 맨날 내가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말씀을요, 1년 365일 안 읽어도 괜찮아요. 그냥 주일에 와서 말씀만 들어도 괜찮아요. 신앙생활 좀 편하게 하세요. 괜찮아요. 말씀을 안 읽어도 괜찮아요. 말씀을 읽으면 더 좋고요. 근데 그 말씀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되어야 이게 제대로 된 신앙이에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6절을 보시면. 네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라. 이걸로 깨우치는 거다. 뭐 사람들이 별 말을 해도 뭐 혼인을 그만다. 이렇게 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의식닥닥하게 막 해요. 막.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쓸데없는 것으로 사람을 구속하지 말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리잖아요. 뭘 신고 오든 뭘 입고 오든 무슨 뭐 하든 괜찮아요. 다 괜찮아요. 그게 뭐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 없는데. 여러분 안 놀랐어요? 제가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위에 이 와이셔츠 이거 벗을 건데, 너무 더우면 벗을 건데,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이걸 벗고서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만 하고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여름 되면 오잖아요. 여러분 안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왜 저러시지? 말은 못했지만. 여러분 그런 게 무슨 상관이 있죠? 이게 이 새벽에 이거 기도하러 모였는데, 기도하러 모였을 때 제가 마이를 안 입는 거랑 입는 거랑 뭔 상관이 있죠? 저는 그런 거에 대해서 큰 의미를 두지 않아요. 주일 예배는 철저하게 복장도 이렇게 한 벌로 꼭 입고요. 가장 하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가장 정확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은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걸로 사람을 구속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구속되지도 마세요. 그런데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된다. 6절 보시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뭐예요? 말씀으로 거룩한 영혼이 되는 거죠.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되겠죠.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 사람이 뭐 하는 것으로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 어떻게 해요?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니 예수님과 똑같이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고, 내가 오히려 섬기고 내가 희생하고 예수님과 똑같이 되는 거죠.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지금까지 매번 1년 넘게 계속 사도 바울 로마서부터 보고 있는데, 로마서부터 보면서 사도 바울의 삶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거죠. 왜요? 말씀이 나를 주장하니까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나 기도가 나를 주장하지 않으면, 그러면 쓸데없는 거 가지고서 얘기를 해요. 여기 있는 것처럼 혼인을 안 해야 된다, 음식물은 가려야 된다. 이게 예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아니잖아요. 주님은 그런 말 한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지어내서 그런 얘기를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안 하는 거는요, 좋은 일꾼이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일만 하는 것이 좋은 일꾼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한번 보세요. 그래야 좋은 일꾼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 물어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셔요? 혼인하지 마.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셔요? 안 좋아하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너 왜 쓸데없는 소리예요? 이거는 먹어도 되고 이거는 먹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이래야 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별소리를 다 해. 하나님 뭘 좋아하셔요? 위에서 보는데 말씀대로 살려 그래. 말씀의 은혜대로 가고 있어. 기도하고 살아. 내 뜻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죠. 자, 다시 물어요. 하나님 위해서 보시는데 말씀을
살지는 않으면서 말씀을 읽는 데만 해가지고서 맨날 읽으면서 나는 5장 했으니까 5장 읽어야 되는데 오늘 넉 장밖에 못 읽었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너 잘한다. 야, 한 장 빨리 읽어. 그래요? 안 그러실 것 같은데. 야, 너 혼자 왜 스트레스 받고 그래? 그게 뭐 예수 믿는 거랑 뭔 상관이 있어? 좋은 군사랑 무슨 상관이 있어? 여러분,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본질이에요. 본질대로 살아가는 거죠. 자, 6절 다시 볼까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될 거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본질이 살아있어야 이런 말을 할 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본질이 살아있지 않으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그 행위 자꾸만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러면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저한테 반발한다니까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그런 영혼들 잘 가르치면 네가 교훈을 이야기하면 교훈을 따를 것이고 네가 가는 대로 다 할 거야. 그러니까 잘 가르쳐야 된다. 본질을 잘 가르쳐야 된다. 그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6절은 5절 뒤에 붙는 게 딱 좋다 이런 말씀 드린 거고요. 7절을 보시면 7절부터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어디 나오죠? 나왔는데 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장. 1장 1절부터 2절은 사도 바울이 자기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고 편지를 하는 거 그 얘기한 거니까 그건 빼버리고요. 당연히 빼야죠.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는 거 그게 3절부터 나오는데요.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다. 그래서 디모데는 에베소의 목회자라고 몇 번을 말씀드렸죠. 그렇게 에베소에 머물라고 했어요. 그렇게 머물라고 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다시 볼까요? 내가 마케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고 한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해야 된다. 다른 교훈이 뭐예요? 혼인을 하지 말아라. 음식물을 가려라. 이런 얘기겠죠.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도록 해야 한다.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지 못하게 해라. 두 번째,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신화나 족보 얘기 할 필요 허탄한 거다. 이게 의미 없는 거다. 신화나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해라 그랬는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7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뭘 버리라고요? 신화를 버려라. 망령되고 허탄한 거예요. 다른 것들 가져와 봐야 의미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뭘 가져올까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거를 가져와 볼까요? 제가 이렇게 예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뭘까요? 제가 여러 번 똑같은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헌금으로 하나님 만족시킬 수 있어요? 돈으로? 돈이면 하나님이 만족해요? 저는 만족해요. 저는 돈을 많이 주면 저는 만족해요. 저 엄청 만족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으로 만족이 돼요? 하나님은 천지창조의 주인이신데 이 땅이 다 하나님 건데 우주도 하나님 건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어제도 우리가 주일 설교를 하면서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끝 아닙니까? 욥이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걷어가시려고 그러면 일순간에 다 걷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저는 욥기를 읽을 때마다 욥기 42장에 가면 마지막 장에 가보면 거기서 진짜 놀랍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거 1장에서 걷어가시는 거 돈 걷어가시고 자식들 걷어가시는 것도 대단한데 42장 읽으면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다고 느끼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데요. 2배를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들어요? 2배를 주셨어요? 욥기 1장에서 욥이 가졌던 재산은요.
없는 데서 재산을 늘린 게 아니라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재산을 늘린 거죠. 엄청난 동방에서 가장 부자지만 있는 돈에서 늘린 거죠. 그런데 42장에 가서 보면요, 2배를 주셨는데 이거는 깡그리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서 2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을 뭘로 만족시켜요? 돈으로 만족이 될까요? 우리가 헌금 많이 하면은 하나님 만족할까요? 하나님 그래서 기준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헌금하는 양하고 과부가 헌금하는 양하고 비교하면 게임도 안 돼요. 그 헌금하는 걸 보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렀어요. 야, 누가 헌금 많이 했니? 그랬더니 저기 부자가 헌금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다. 저 과부가 훨씬 더 많이 했다. 저 부자는 있는 중에 드렸거니와 저 과부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느니라. 두렙돈이에요. 두렙돈이면 20원입니다. 20원. 우리의 기준은 많다 적다인데요. 하나님은 돈으로 만족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 더 물어요. 우리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요? 내가 가진 권력으로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는. 그럼 뭘로 만족시켜요? 우리 마음으로 만족시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딱 하나면 돼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만히 보세요. 네 돈을 가지고 네 능력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걸로는 하나님이 만족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내 마음과 성품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게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뭘 갖다 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가지고 뭘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댈까요? 여기 얘기하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려라. 그거는 다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것들 다 가져와 봐야 의미 없는 거고, 허탄한 것들 자꾸만 의미 없는데 그걸 가지고서 그 신화를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딱 들이대니 하나님 보실 때 뭐라 그래요? 야, 쓸데.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제가 교육전사 때나 부목사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이 내가 가져온 서류를 보고 얼마나 웃었을까. 제가 왜 그런 생각하냐면요. 우리 교역자들 이렇게 회의 가끔 하잖아요. 무슨 문서 가져와라. 뭐 너네 계획서 가져와라. 그래서 가져와요. 가져와서 딱 보면요. 제 표현이 좀 미안하긴 한데 마음에 하나도 안 들고요. 개차반이에요. 제가 옛날에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는 되니까, 이제는 좀 능력이 되니까 그걸 보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요. 그러면 야, 이것도 문서라고 가져왔니? 그러고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잘 같이 얘기해요. 무슨 생각이 드느냐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갔다가 우리가 내가 뭐 잘한 거 뭐 갖다가 딱 내놓으면 하나님이 보면서 뭐라 그래요? 야, 이 개차반 같이 말도 안 돼. 하나님이 그런 걸 보고서 뭐 대단하다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뭘 갖다 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다 댈 거는 하나도 없어요. 다 망령돼요. 허탄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전부 다. 그래서 저도 아파서 병원을 이제 자주 갔었으니까 요즘은 이제 몸이 굉장히 건강해요. 운동을 참 많이 열심히 하니까 굉장히 건강해요. 요 몇 년 사이가 굉장히 건강한 편에 들어가는데, 병원에 가보면은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앉아 있으면 많은 분들이 병원에 들어오시는데,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종합병원을 이제 자주 갔었어요. 고려대학 병원을 이제 자주 갔었는데, 거기 아시는 우리 집사님이 병원장이어가지고 이제 그분 때문에 가끔 갔었는데, 가서 앉아 있으면요, 거기 오시는 분들이 가만히 제가 앉아서 그냥 봐요. 다 이제 저는 이제 병자니까, 그분들도 병자니까 오시지 않겠어요? 오셔요. 뚝 보는데 제가 보다가 한 번은 이렇게 놀란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이렇게 잘들 꾸미고 온다.
병원에 오는데 이렇게 왜 이렇게 잘 꾸미고 오지?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 속은 우리들이 다 문드러졌는데 겉은 잘하고 다니네. 여러분, 겉을 아무리 잘하면 뭐예요? 속이 문드러져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면 썩은 내가 진동하는데, 쓸데없는 것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 앞에 가져왔어요. 야, 치워라, 치워 다. 그러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치워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경건에 이르는 거.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여러 이제 가운데 있어요. 이 경건, 참된 경건이 뭐냐? 뭐 야고보서 1장에 가보면 이제 나와요. 참된 경건은 뭐 이렇게 하면서 나와요. 이런 거 나오니까 그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경건에 이르도록 염습하라 그러는데 경건이 뭐예요? 그냥 앞에 부분으로 얘기하면요. 말씀과 기도로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 경건이에요. 그러니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저쪽에 확 가가지고서 거기 가서 막 좋다 그러고 이거 가져오고 막 세상 것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도록 하는 거, 이것이 경건이겠죠. 그렇게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서고 기도 앞에 서는 거. 다시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 앞에 서가지고 말씀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 딱 섰어요. 서가지고 뭐라 그래요? 내가 이 말씀을 가르쳐요? 말씀을 가르치죠. 이거 잘못됐네. 왜 이런 말을 해? 말씀을 가르쳐요? 아니요. 말씀이 나를 가르치죠. 말씀이 나를 인도하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죠. 기도하러 가가지고 하나님은 훈계해요? 왜 안 줘요? 그래요? 기도하러 가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앞에 가서 처음에는 내 것을 다 내놓죠. 다 내놔야죠. 내놓고 하나님 그러면서 다 내놨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 덮어서 나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이 경건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 세상과 선을 긋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 이것이 경건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려버리라. 그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그러면서 8절, 9절을 볼까요? 8절 일단 보시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자, 여러분, 육체의 연단 그랬으니까 육체를 위한 것들은 그거는 유익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몇 번 말씀드리지만 육신을 위해서 꼭 살아야 돼요. 그래가지고서 나는 육신은 필요 없어 그래가지고서 뭐 옷도 허접하게 입고 다니지 말아요. 옷 비싼 거 입고 살아요. 여러분, 돈이 있으면 돈이 있는 거 다 써요. 괜찮아요. 놀러도 다니고요. 이제 여름이라 잘 못 다니지만 봄에 꽃 필 때 놀러들 좀 다니고요. 가을에 단풍 들 때 놀러 열심히 다녀요. 이 땅 하나님께 살라 그러셨는데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구경하고 다녀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해야 돼요. 그게 우리한테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육체의 유익은요, 아무리 유익이 있어봐야 육체를 가졌을 때만 유익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 살 때만 육체가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막 육체를 위해서 내가 그랬잖아요. 옷도 사고 뭐 머리도 하고. 여러분, 다 그래요. 제가 신방 가가지고 가장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연세 드신 분들한테 신방 가서 막 웃지는 않았는데 돌아오면서 제가 스스로 야 그러네 그러면서 약간 웃었던 게 뭐냐면 이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신방을 가보면 집에 약이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약이 쌓여 있는데 보통 약이 아니야. 이게 무슨 약이냐고 물어봤더니 막 하루에 막 이렇게씩 들어요. 막 이렇게 들고. 그 약이 뭐 혈압약도 있고 당뇨약도 있고 뭐 콜레스테롤 약도 있고 기본으로 막 다 거기에다가 뼈가 안 좋아가지고 무슨 약 먹고 막 다 가지고서 그거 떼놓치면 안 된다 그래요. 약 생명처럼 맡기고서 약을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하다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번뜩 들었냐면 우리 권사님 돌아가시면 저 약 다 뭐 어떡하지?
여러분, 약은 언제까지만 먹어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저도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약은 언제까지만 먹어요? 살아있을 때까지만. 아까 그랬죠? 우리 이 땅 살면서 옷도 사고 머리도 하고 뭐 가전제품도 받고 다 해야 돼. 왜 안 해요 도대체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데 다 해야 돼요. 그럼 다시 물어요. 여러분, 옷을 어저께 샀어요. 기가 막힌 옷을 샀어요. 반지 막 사고. 근데 오늘 내가 죽었어요. 어디까지만 효용 가치가 있어요? 살아있을 동안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육체가 살아있을 동안만. 그러나 경건은 금생과 내생에 이르도록 약속이 있느니라. 범사유익하다. 자, 8절 보세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살아갈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생에도, 금생뿐만이 아니라 내 생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칭찬받는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그래서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는 영혼으로 내가 가는 곳이니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시 한번 볼까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언제까지요? 이게 육체의 다 유익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유익하다고 쳐요. 유익하다고 쳤을 때 육체의 연단은 언제까지만 유익하다고요? 살아있을 동안만. 육체를 가지고 있을 동안만. 그러나 영혼을 위한 경건은, 그거는 내 영은 하나님 앞에 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영, 하나님 앞에 갈 때도 영, 그러니까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범사에 유익한 거다. 그래서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망령되고 허탄한 것에 자꾸 빠져가지고 그런 얘기 저런 얘기 할 필요가 없고, 예수 믿을 때는 경건에 이르도록 연습하는 거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지고,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이니까 그렇게 살아라 이야기하는데,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뭐냐,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해야 될 것이 뭐냐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우리를 깨우쳐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계속 1년 넘게 읽고 말씀을 나누면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본질을 이야기하는 것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 아닌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쓰고 사람을 구속하고 내가 구속당하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러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기도하지만 저는 누군 줄을 모릅니다. 무명으로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분의 마음을 꼭 받으시고 준비할 때부터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기뻐서 준비한 이 마음을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사정과 형편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 삶, 그 가정, 자녀들 사정과 형편을 다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기도제 몰려는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감사할 일이 더 많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건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아침에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조민정 집사님 하나님 꼭 붙드시고, 재수술을 해도 괜찮고 그냥 치료를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어떤 방법이든 상관없는데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셔서 건강하게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아픈 부위를 꼭 만져주셔서 그곳이 말끔하게 치유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오니, 하나님 정말 간절히 바라오니 사랑하는 딸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이 자리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같이 얼굴 보고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사랑하는 딸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돌려보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병상에 누워있는 딸의 그 마음을 보시고 가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다시 세워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오늘 들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말씀 새겨보며 살아가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오늘도 주어진 일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이 누구든지 그분들과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